2부입니다. 사람의 속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 부음의 통제가 임하기 전에 성령의 내적 각성을 위해 여러 표적을 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기름 부음을 주기 전에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주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바깥의 표적을 행하게 하셔요. 그것이 기능 표적 은사인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알려주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하는 이런 내적 각성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내적인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정비해 가시는 거겠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 통제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 기적을 통해 갖고 예수에 대한 확신을 줘서 의심 없이 하나님께 구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제를 본질 통제를 받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기능 은사, 표적 은사를 주신 건데 그것을 갖다가 오히려 이제 평생을 모든 것을 기회를 보고 악용하려고 든 그 습성이 그렇게 이제 인간의 성질이 그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표적 은사가 나타나요. 병 고치죠. 막 예언하죠. 막 권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기도받으려고 줄을 서죠. 초능력자가 된 거잖아요. 표적 은사로 사람들 속에 초능력자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덕상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깝게 사랑으로 그냥 나눠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그걸로 이제 자기 영광을 받아먹어요. 사람이 명예가 자꾸 굳어지고 이름이 나면요. 그게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 받으려고 봉투를 갖고 가는 거예요. 보통 이 소문이 안 났을 때는 뭐 10,000원짜리 가져가도요. 소문 나면 뭐 1억을 집어넣어도 기도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각되기 위해서 이제 대형 교회 목사님들고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하며 은사하면서 은근히 자랑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자랑을 하는 혀를 가져요. 자랑 진짜 잘해요. 표적 은사로 사람들 속에 초능력자로 부각이 되고 그 영광을 독차지합니다. 그것으로 명예를 얻으면 그 명예는 곧 부로 직결이 됩니다. 그 때문에 그는 돈 맛을 알게 되고 그렇게 상습인이 성격으로 굳어집니다. 주신 은사를 오로지 명예와 돈을 얻는 데 사용합니다. 주신 은사를 아깝게 사랑을 구해서 열심히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그리고 그 일을 써주신 예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찾아가지고 티끌만큼도 자기 속에 내가 했다 자랑이 나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철저히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반대의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인 줄 압니다. 그게 이제 자기 축복받은 줄 알아요. 그건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질이 어떻게 축복입니까? 다니면서 그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은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혜택을 입은 자인지 입을 크게 늘려 자랑하기 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현혹이 되고 그에게 명예와 부를 가져다 바칩니다. 그렇게 바쳐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이는 명백히 도둑질입니다. 주인의 것을 도용하여 자기 것으로 삼아 그 영광 그 부요를 독식하고 결국 그도 인간인지라 그 속에 있는 육적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법자 불법자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원칙대로요. 성령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가 들어와서야 나는 통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인간을 충동질해서 막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귀신이 있죠. 마귀가 있어요. 그거를 이기지 못하면 이제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통제를 저버리고 그걸 받을 생각 안 하고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돈 버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제불능의 인간이라고요. 무법자 불법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통제해 주시는 분은 그 하나님의 원칙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제하신 하나님의 본질이 예수님 속에 와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통제한 거예요. 완전한 통제를 주셨는데 그 통제가 예수님이 받은 통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통제를 통해서 그 통제를 우리 속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했거든요. 우리가 그 통제를 받아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뭐냐?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사랑에 통제받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그 안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 시간 전체를 바쳐서 그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는 거죠.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가짜로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성령 각성을 우리가 분명히 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권능을 받아서 초능력자가 되어서 명예와 부를 얻어도 그러니까 이 초능력자라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작은 교회 하나도 운영을 못 하는데 큰 교회를 운영하고 건물 짓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초능력자죠. 그렇게 되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준 거니까 모든 영광을 다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도둑질해요. 다 도둑질하고 그 영광을 함께 이제 권능이 있으니까 그 권능이 이제 사람들한테 명예가 되죠. 명예가 되니까 그 명예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이렇게 확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했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이게 그냥 줄 수 있나요? 아까페 사랑으로 주는 거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그냥 주기 싫어해요. 뭔가 받으려고 그래요. 뭘 못 받으면 영광이라도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 성질이에요. 이 성질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무법자고 불법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상업주의, 그러니까 악덕 상업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거예요. 상업주의, 기독교 안에 상업주의란 그 자체만도 오욕스러운 거예요. 결국 그도 인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죠. 모으지만 그 속에 육적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인간은 육적 사랑 못 이기죠. 부성애가 강하면 그 돈을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도둑질 해서 모은 돈을 모아서 하나님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써먹었잖아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했는데 그거를 받아다가 전부 돈을 받아다가 모아서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부인에 대한 사랑이 강하니까 그 돈을 부인에게 다 줘요. 애인이나 애물이나 기회나 취미나 대한 사랑이 가면 그 돈을 부인에게 주듯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는데 전혀 관심이 없게 돼요. 자기는 베풀기 위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공대받기 위해서 모든 이의 영광과 부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지독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만큼 귀신과 마귀가 총력해서 그 사람 곁에서 그를 속여요. 그 하나를 속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저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거 부러운 사람은 그거 따라가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죠. 예수는 저런가 보다. 예수의 목사들은 상업주의인가 보다. 이렇게 이상하게 보게 만들어서 예수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의 공작입니다. 그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본질 통제를 받아서 그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에는 전혀 무지합니다. 그들은요 성경을 봐도 성경 이게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귀신 마귀 미혹이 눈을 딱 덮어버려서요. 성경이 그들한테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더 유지할까에만 눈이 밝았기 때문에 이걸 본다는 자체가 무서워서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왜? 다 버려야 되잖아요. 영광 이제는 다 주님께 돌려야 되고 그 부요 도둑질한 거잖아요. 그럼 주인한테 돌려줘야죠.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서 다시는 그런 짓으로 목회 못하니까 그런 짓으로 목회해서 사람을 끌어모았는데 그런 짓으로 목회하면 교인들이 다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빈털터리가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통제만을 완전히 받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만을 받아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완전히 망각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을 행해야 하나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것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네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하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주는 사랑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구분하자면 준비시키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랑이에요. 그럼 그 준비시키는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면 하나님 그때 보답하는 사랑을 주시는데 이거를 필자는 궁극적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천국 간 사람들이 다 그 사랑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 사랑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하나님 사랑을 영원히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궁극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준비가 돼 갖고 사랑의 통제를 받기까지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람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준다. 그래서 그를 궁극적 사랑이다. 그죠? 준비시키는 사랑, 궁극적 사랑입니다. 이 궁극적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목표입니다. 이게 보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광을 도둑질하고 돈을 많이 받는 게 보상인 줄로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요 바로 그 부분에서 잘못된 메시지를 주어서 우리 후학들이 얼마나 많은 오류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소리를 천국 사람들이 들으시면 박수 칠 겁니다. 아멘 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되지 못했어도 되는 길로 이끌어 달라고 성령 각성 구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만 하나님 기쁨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페 사랑이시죠. 그 사랑으로 행하니까 그 사랑의 기쁨 속에 항상 쌓여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실학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함으로써 기쁜 거예요. 사랑함으로써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이 사랑에서 나오는 기쁨이죠. 그 영원한 기쁨이죠. 그게 행복을 이루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밝고 아름답겠어요. 사랑이 뭔지를 알죠. 그 사랑으로 행동하는 국민들이 가득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어요. 그냥 법치 구현이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법을 악용하고 법을 이용하다가 걸린 사람들, 아주 노골적으로 확정적으로 법을 어기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보다 아마 이제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요. 대통령도 지금 법을 악용하는 판이에요. 이게 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그들의 조국은 북계죠. 대한민국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는 그 그리스도의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직 그분의 영광을 도둑질하여 얻어진 명예와 부를 얻는 기쁨 속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독한 착각 속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 곧 속죄와 성령의 임재를 주신 것은 그의 본질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 본질 통제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을 그대로 구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영광을 채우고 그리고 돈을 버는 거, 그 돈을 벌어서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세계 선교하는 데 쓰는 것도 아니에요. 전부 자기 자식한테 준다든지 애인한테 준다든지 전부 이상한 데다 쏟아버려요. 그래 이제 그 돈을 북계 김정은한테 갖다 줘갖고 북한 주민의 처절함을 연속시키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 나라의 그 정말 악한 짓들이에요. 이 나라에 있는 잘못된 사람들의 이상한 짓들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개혁하실 대상으로 여기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이들을 우리 속에서 이거를 불허하는 이것을 우리 속에서부터 다 내쫓아버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는 꼭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 곧 속죄와 성령의 임재를 주신 것은 은사활동을 통해서 돈이나 벌고 영광이나 얻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 본질 통제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를 온 지구상에 세세토록 드러내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 인재를 받아서 온 세상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심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드는 이 작업에 일조를 해야죠. 그분들이. 그래서 이 나라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그 나라 왜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영광을 다 가로채고 도둑질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지금 다시 회수하려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잘났냐? 이제 오늘날 이제 막말로 말해 봅시다. 큰 교회 목사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잘났냐? 잘났으면 한번 나라 건져봐라. 건져라 했더니 거기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미화시켜요. 그리고 교인들 눈을 속이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들이 잘났나? 이 나라 건져봐라. 그런데 거기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 저주가 그 자손 대대로 내려가지 않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 자신이 모르고 있어요. 성령 대각성을 우리는 받아야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인재를 받아서 온 세상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심입니다. 그 때문에 성자가 되는 것을 저버리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정말로 그야말로 성자가 됩니다. 성자가 있었죠. 기독교 역사성에. 그런 성자가 되는 길을 저버리고 상업 광고를 통해서 브랜드 상표가 되어 돈 버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국한시킵니다.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셔서 좀 유명교회 목사로 삼으신 거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고 했는데 그게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거기에 멈춰 있어요. 거기에 속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 모두가 같이 하나님께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이걸 우리 속에서 다 몰아내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가 거저받으시니 거저주어라. 야, 이게 뭐 아니 문둥이를 깨끗게 할 정도면 엄청난 문둥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예, 이런 분들을 치료해 주는 권능을 가진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예, 귀신 쫓아내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병든 자도 고쳐주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왔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 통제를 받아야죠. 예수님이 심판대의 주인이신데, 예, 심판장이신데, 예, 그분이 심판하시지 않겠어요? 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이 말은 뭐냐? 예, 돈에 미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큰 권능을, 그 초능력을 이용해서 명예나 얻고 돈이나 얻는 쪽으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큰 교회를 가지고 자기 명예를 날리고 그리고 거기서 돈이나 얻는 이런 쪽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나 큰 교회만큼 예, 가지고 있는 그 저력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예, 하나님 본질대로 사는 사람 한 10만 명만 모아서 예, 저 잠실 운동장이나 어디 큰 공간에 모여서 예, 일주일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송하면 예수님 마음이 어느 정도 풀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예, 철저하게 기만합니다. 예, 나라가 위기라는 건 안 알려줘요. 왜 나라가 위기냐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인데 위기라고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예,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을 가지시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끼니는 예, 굶지 말라는 겁니다. 주는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예, 반찬 투정하지 말고 주는 대로 먹어라. 예,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날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편하기를 빌라. 요 12절 말씀이요. 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대한민국의 국가잖아요. 집가잖아요. 그럼 우리를 정말 받아줬잖아요. 받아줬으면 이 나라 편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만 해요. 나머지는 아니 큰 교회 목사들 그쪽에 붙었는데 기도하겠어요? 온 교회를 동원해서 주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왜? 그쪽에 붙어버렸는데. 그쪽에 붙었는데 왜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지금 이렇게 집단 사기에 공모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망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그들을 바라지 말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예,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고요. 이미 많은 주의 종들이 깨어있는 분들이 기도하고 계신 줄 알아요. 그분들만 의지하지 말고 이제 후발자 우리도 해야 되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기도하면 그만큼 더 좋잖아요. 좋은 세상을 만들고. 그들이 지난 시간 동안에 아직도이지만 영광을 받고 추앙을 받는 기독교 대표의 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후배들을 모두 다 그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게 부러우니까 다 그 짓들 그대로 흉내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파놓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매국노. 결국은 현행법으로 올 때는 매국노죠. 매국노죠. 북계를 위해서 일하면 매국노, 반역자죠. 그렇게 다 목사들, 후배들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대각성을 일으켜서 성령 혁명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준이 서야 돼요. 그들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들은 기독교의 기준이 아니라 기독교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교묘한 얄팍한 상언으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자들이에요. 우리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다만 저들의 얄팍한 상언에 이용당하는 상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이용해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상술이에요. 이거 다 뽑아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섬길 수가 없어요. 다 이용해 자기 배를 채우죠.
예, 예, 그래갖고 받은 은사 가지고 얼마나 가지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그것으로 또 사람이 안 알아주면 자기 돈 들여서 점심을 사줘가면서 자기 자랑에 열 올려요. 그리고 자기한테 기도받게 만들려고. 예, 그래갖고 예, 자기 만족을 찾아다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본질 통제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광을 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리고 예, 그의 사랑에 일을 했어도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섬기는 종의 자세예요. 종의 자세.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영광을 다 받아 처먹고 처먹는다고 죄송합니다. 받아먹고 예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데 가서 말해요. 얼마나 자기 자랑해서 거들먹거리고 다니나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성령 대각성을 받아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러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신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 무슨 영광을 받아요? 모든 영광 다 돌려야 하고 그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 권능이 계속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 동업을 안 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동업을 하면 입에서 티끌만큼도 자기 자랑 또 인간이 주는 영광 받으면 안 돼요. 모든 영광을 다 돌려놓고 그리고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예. 그들이 지난 시간 동안 아직도이지만 영광을 받고 추앙을 받는 기독교의 대표의 자리에 찾고 있습니다. 후배들은 모두 다 그 길로 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다만 저들의 약복한 상원에 이용당하는 상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교회 내에 파고든 진성 빨갱이 조직의 공작에 말려들어 약점을 잡히고 그 잡힌 약점을 조폭 처리가라고 하는 수법으로 흔들어대니 처음에는 부역자로 비유 맞추다가 그들의 엔터테인먼트 척화의 인더스트리에서 띄워주니 아 이것이 축복인가 보다 하고 그들이 띄워주는 대로 마냥 춤을 추다가 결국은 내친김에 음료 반절에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예, 척화 산업이 띄워주는 거예요. 그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의도적으로 척화 산업 엔터테인먼트에서 막 띄워주는 거예요. 띄워주니까 아주 그냥 거기에 춤을 추죠. 그리고 막 이게 축복인가 막 내친김에 그래갖고 그들 위해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막 밀어주니까 예, 오히려 교회 내 반란 세력 그러니까 자기를 망하게 하는 그 빨갱이 세력이 보다 한 수 더 떠보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지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공갈 협박 받을 일도 없는 거고 또 위에다가 신임을 받을수록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러니 얼마나 좋겠다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음녀의 바늘에 이름을 올리는 짓인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계명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분의 계명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법이십니다. 심판장이시잖아요. 그분이 기준이시라고요. 그분이 성령의 통치로 우리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속에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신 겁니다. 그 법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의 통제를 받아야 우리가 삽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우리가 정말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길로만 가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입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만 나오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자는 입에 자랑이 그쳐집니다. 본질 통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입에 자랑을 달고 삽니다. 이것의 차이입니다. 자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명예를 얻으면 그만큼 부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이용해서 그런 부를 노리는 상원에 빠지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그의 피로 속죄를 받는 자들의 속으로 오십니다. 성령으로 오신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인데 을이라고 썼네요. 그를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로 통제하십니다. 이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 본질 통제 받으라고 주신 것이지 은사 활동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물론 은사 활동해야 되는데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은 후에 그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돈 없는 사람까지 골고루 가잖아요. 그 돈 없는 사람은요 유명한 사람 가서 기도도 못 받아요. 10,000원짜리 갖고 어디 가서 기도 받겠어요.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어떤 사람은 1억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 기도 받지. 그냥 기도 받겠어요. 그래 웬만해서는 만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자기 가치를 높여놓고 그럼 과연 그만큼의 하나님이 응해서 응답 주나요? 그들은 버려진 종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일종의 이제 환각 치료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최면 치료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아편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막 죽어가는 사람, 총 맞아 죽어가는 사람한테 소화제를 주면서 이거 아편이라고 하면 그거 먹고서 꼭 진짜 아편 먹은 사람처럼 그 고통을 잊고 지낸대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영권이 그렇게 기도해 준다고 그 사람들이 복에 가요? 하나님 눈 밖에 났는데 천부당 만부당 어림도 없습니다. 축복은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 기름 부음의 축복을 우리가 꼭 받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그의 피로 속죄를 받은 자들의 속으로 오시게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오신다 그죠. 그를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성령은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십니다. 바로 이것에 관하여 성령 각성을 받아서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악용하는 상업주의에 매몰된 자들이 교계의 대표가 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성령 대각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악용하는 상업주의에 매몰된 자들이 교계의 대표가 되는 자리에 있어요. 그걸 이제 못하게 하자는 거죠.
예, 그것이 성령 각성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말하면 교계 혁명이에요. 이건 혁명이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그 이제 호로 자식들, 후레 자식들, 진성 빨갱이 거기에 붙었던 부역자들, 회개하지 않는 부역자들을 말이에요. 회개하신 분들은 다 건져야죠. 그들을 다 이제 걸러내야 돼요. 그것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판 올무에 걸려서 호로 자식의 반열 또는 후레 자식의 반열에 서 있으니 이제 그들을 청소하기에 더 쉬워진 것은 사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각성만 받으면 이 나라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예, 성령의 힘으로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이 부정한 것, 더러운 걸 다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회개의 길이에요.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려면 이런 자들을 다 구분해서 밀어내야 돼요. 밀어내고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밖에 나면 안 돼요. 눈밖에 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의 친구가 되면, 너도 같은 동료라고 취급당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진실로 이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받쳐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의 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십니다. 성령 통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이시고, 성령 통치는 것 하나님 본질의 통치시라는 것을 우리 만편의 영혼이 새겨주실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완전히 굳어져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 속에 성령의 통치는 하나님 본질 통제,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 본질 통제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이 완전히 새겨지도록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글을 쓰신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판에다가. 그러니까 없어질 석비, 그러니까 비석에다가 쓰면은 풍화작용에 글씨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데 그 글씨가 성령 자체라 이 말이에요. 법도 성령 자체이죠. 그리고 그 성령 자체가 주는 도움, 순종의 권능, 하나님 본질 통제죠.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통제는요, 하나님 법을 지키는 순종의 권능이에요. 본질 통제를 받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이게 진짜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이 절대로 성령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예수님의 세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은 분량이 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아주 더 이제 순종 속도가 빠르죠. 더 온전하고 안전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통치를 곧 하나님 본질 통제인 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판에 영원히 새겨주실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인데요. 하나는 운전대를 바치는 거고요. 하나는 정직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인간의 힘으로서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분의 은혜를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로 연다는 금을 예수님 앞에서 사라고 그랬어요. 산다. 돈 주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요, 그분 안 줄 수 없어요. 5가지 이유 때문에 안 줄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하나님은 미쁘셔요. 둘째,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넷째, 하나님은 성실해요. 이 성실이 참 멋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명예를 걸고 사람을 만들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선택의 차이를 줬으니까 그가 죽는 날까지 그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주셔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다. 안 되면 자기 발로 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5번째,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성경에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면, 찬송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끌어가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면요, 넘치는 감사는 깨끗한 감사, 세팅 감사, 주권 감사,
그 다음에 믿음의 감사예요. 그 믿음의 감사 끝나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찬송을 바라게 하시는데, 그건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찬송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딴 데 가서 사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내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내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내게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그랬어요. 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성령이 이끌어서 그 앞으로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어떤 사람은 기도 입신이라고 그러죠.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입신도 있지만, 기도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기도가 가는 거죠. 기도가 가서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니까 뭐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자고 날마다 외치는 소리가 곧 예수나라 TV의 주 캠페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본질 통제를 성령으로 완전하게 받게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자는 것이지, 기독교를 국가로 삼자는 것이 아님을 이미 천명한 바입니다. 앞에 글들, 앞에 내용, 앞에 이제 올려놓은 그 유튜브 동영상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헌법 그대로 받아라. 종교의 자유를 가져야죠. 타종교를 박해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아서 이 국가를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볼 때, 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국가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되나요? 한계가 있지. 모든 종교는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자기 마음을 이렇게 도야시키든 뭐 그들의 주는 원리대로 어떻게 해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이제 깨끗한 선을 찾아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요. 성경은 이미 그건 다 부패하고 썩은 거라 해도 더 썩어질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간성을 완전히 통제하고 하나님 본질만 우리 몸을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본질 통제입니다. 이렇게 본질 통제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 법을 준수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 성령 통치 있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 준수하는데 하물며 피조된 세상의 대한민국 헌법을 능히 지켜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성령 법치 구현이 이루어진 곳에는 우리 헌법이 존중을 받고 준수하는 법치 구현이 완성이 되고, 구현율이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확장성의 내용에 따라 나날이 지속되게 됨을 아울러 강조하는 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성령 법치 구현은 곧 우리 헌법 준수 법치 구현의 역량을 높여주는 거예요. 완전케 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이 다 법을 악용하고 또 어떤 자들은 어려서부터 세뇌되어서 대한민국을 저주해서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고 악을 끼치는 게 마치 애국열사가 돼버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에 살고 거기서 혜택받고 거기서 자유를 누리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이런 세계 속에서 국민들이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그저 법의 허점만 찾아간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국민성을 바꿔야 되고, 세뇌된 국민들, 그 미혹받은 국민들을 다 다시 데려와야 돼요. 누가 데려올 거예요? 그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그들 배후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야죠. 쫓아내고 성령으로 끌어내고. 그래도 자기 선택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법치 구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나라를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성령 대각성만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1편 2편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토라라고 하는 그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법, 명령,
예, 미츠바, 토라, 이 두 가지는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제만 받고 살았어요. 하나님 명령만 받고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법이 되셔서 그의 계명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어기지 말라 이겁니다. 이것을 누리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요, 어떤 법도 지킬 수 없는 약함이 있어요. 육신이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법을 지키려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온 세상에게 우리가 천명합니다. 하나님 법을 지키려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라. 하나님 본질의 통제는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키게 하는 권능입니다. 내 육체를 통제해서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 통제를 받는 아이들로 만들어 놓으면요, 부모한테 효도해요. 참 모범생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가지고요, 공부도 잘하고요, 그 공부를 악용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삽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돈에 환장해서 공부해 가지고 참 불법적 의료 행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그 병원에 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없는 병도 갖다 붙이고 막 나쁘게 수술해 가지고 환자들 고통 주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전부가 모든 걸 기회로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의료법이나 뭐 이런 법을 다 빠삭하게 알니까 피할 구멍으로 일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법에 걸리지 않아요. 왜 걸리지 않느냐? 법만 피해서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통치를 안 받는 나라는요, 마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귀 나라. 귀신이 창궐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짐승이에요. 짐승. 마귀가 사람 몰고 가면요, 하나님 통제가 없는 사람은 짐승이에요. 짐승. 정글의 법칙만 남아요. 그래서 서로가 물고 죽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니 하나님 그걸 눈뜨고 어떻게 봐요? 다 망하게 해야지. 그러니 우리가 이거를 마음속에 두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권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한 깨달음,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성령으로 편안한 하루, 예수의 은총 속에서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분과인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코리아 318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감,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필자와 문자 대화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 번호 기억하시고 후원도 이 번호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후에 꼭 문자를 넣어주셔야 다른 분들하고 이 용도의 차이가 다른 분들도 이 십자가도 선교에 후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섞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선한 일에 부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